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너는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네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의 노을이고 썩물에서 없느니라.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에 공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아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고생하기 위하여 났다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어요.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내게 응답할 자도 없고 내가 향해야 할 자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2절로 넘어가서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을 보면 더 쉽게 번역됐어요. 보겠습니다. 밑에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이렇게 했죠. 바로 그런 뜻이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이니까 충고하는 말이니까 욥, 너의 분노가 미련한 너를 죽이고 너의 시기가 어리석은 너를 죽인다는 것을 알아라고 충고하는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이 한 말씀을 직역하면 내가 엘리바스 자기가 미련한 자가 뿌리를 깊이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했다는 말인데 이렇게 찔렀다는 말이에요. 원어의 뜻을. 번역이 조금 이렇게 워낙 그대로 직역을 해줘야만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그 집을 당장에 찔렀느니라. 그 말이 이렇게 찔렀다는 말인가 꿰뚫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집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집이 뭐가 될 것 같아? 찔렀다고 해서 꿰뚫었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또 좀 더 영적인 말로 표현하면 그 집, 이걸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뭐예요? 성전이지. 그러니까 집이 성전이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엘리바스가 자기의 이전 일을 상기하며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엘리바스라는 그 이름 뜻이 반짝이는 빛의 하나님을 맞이하게 하는 자를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엘리바스란 말 이름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있는 미련한 자,
곧 옛사람, 겉사람이죠. 미련한 사람, 옛사람, 겉사람이 뿌리를 깊이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고 그 육체를 당장 못 박아 찔러 죽였다는 것은 십자가로 미련한 옛사람, 겉사람을 죽인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연결이 돼, 성경 말씀. 안 그런 게 있어요? 다 이렇게, 그렇게 성경이 써져 있어. 희한하죠. 하나님이 쓰신 것이지 사람이 쓴 게 아니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것이 성경책이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참 저자는 누구요? 성령님이지.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요. 4절.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 여백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백에 하신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누구에게? 욥 같은 우리에게. 그것이 없는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겠죠. 유기된 사람들이 있어야 잘 되지, 시가 번쩍하게. 뒷부분에서 또 나와, 그 말씀. 4절. 겉으로 잘 되는 것, 그 복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4절.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의 자식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미련한 자의 자식들이란 말이죠. 겉사람, 옛사람. 그 외적인 사람이죠. 겉사람의 자식들은, 미련한 자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나오잖아. 문에서 부스러뜨려지나 그 말이에요. 억눌리나 그 말이라기보다는 부스러뜨려지나 그런 말이에요. 깨지다 상처받다 그런 말이에요. 원의 뜻이 부스러뜨려지다 깨지다 상처받다. 부스러지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랬잖아요. 해서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이 말씀은 미련한 자, 옛사람, 겉사람, 우리 육신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리 있다는 말씀이지요. 근데 이거 그냥 이 세상에서 겉사람 잘 되는 걸 보고로 생각하잖아요. 기독교인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한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안 되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 모르는 소치지 그게. 근데 기독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뭐라고 했으면 성경에 원어 중에 그런 말이 있는데, 넌절머리, 진절멸이 나도록 노력을 해. 왜? 뭐 하려고? 이 세상 복 받으려고. 그것도 야고보서에도 나오잖아, 그게. 그 말씀이 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뭐에 이 세상에 자기들이 원하는 거 기도해갖고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다 간증하고 그러고 그래. 자, 그럼 또 거기에 속아가지고 또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러고 또 따라서 했대. 그게 반대로 믿는 거잖아요. 거꾸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진리를 모르면 거꾸로 믿게 된다니까. 그래갖고 또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많아요. 또. 왜? 육신이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 그게. 그리고 두 번째, 4절 뒷부분, 문에서 부스러뜨려지나, 문에서 깨지나 상처를 받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상처받았잖아. 이제 그 말은, 구약시대 때는 재판정이 어디였냐면 성문이었어, 성문에서 항상 재판을 했어요. 문급이고 재판정이야. 지금 말로 표현한다면,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받음을 나타내는 말이란 말이에요. 문에서 부스러뜨려지나, 그 말은 그 심판을 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국 이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상처받고 갈갈게 찢어졌잖아. 회초를 얼마나 많이 두드려 팼던지 온몸이 갈갈게 찢어 피가 질질 흘리고 게다가 목까지 박았잖아. 또 창으로 또 찔러버리고 그래서 상처받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우리 겉사람, 그 사람 죽여버리니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았다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잖아. 마지막 아담. 그래가지고 그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냥 옛사람 그대로 놔두고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왜 돌아가셨겠어? 그 사람 죽여버리려고 돌아가신 거지. 그 옛사람, 죄로 뚫뚫 뭉친 그 옛사람, 그것을 십자가에서 딱 죽여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물고 피를 쏟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마침내 운명하셨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 즉각적으로. 그렇습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신 거야.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 그 담. 지난번에 담이라고 잘 얘기했잖아. 담. 그 휘장이 딱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못 보게 됐어.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옛사람 죽어버리니까 휘장이 쫙 찢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보게 됐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보혈이 피니까, 피가 생명이잖아.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 뭐예요?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따 그 부분 또 뒤에 나올 겁니다. 5절. 그가 추수한 것을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그랬잖아요. 직역하면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이 가시나무요. 원래가 뭐라고요? 덫이 아니고 가시나무다. 근데 덫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먹되 가시나무에서 난 것까지도 취하며 올무가 그들의 재산을 일으키는 재산이 아니요. 본질, 능력, 재산, 부 다 포함한 말이니까 이건 뭐예요? 실체로 번역해야 돼. 본질, substance거든 영어로. 실체란 말이거든. substance란 말이. 본질이란 뜻도 되고. 실체를 흡입하느니라 먹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로 설명하면 밑에 그가 추수한 것은 그 말은 뭐예요? 예수께서 추수한 것은 그 옛사람을 미련한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추수했잖아. 추수한 큰 가지는 이게 추수는 나수로 배잖아요. 이렇게 배잖아요. 이렇게 나수로 벤 그것은 뭐 찢긴 예수님의 살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는 그 말은 줄인 자가 먹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먹되 가시나무에서 난 것도 취하며 가시나무 십자가에서 난 것도 취하며 그 다음에 올무가 올감이거든요. 올감이 덫도 되고 올감이도 되고 올무도 돼. 그걸 이제 올무도 돼요. 올감이 올무. 그것은 짜마에서 왔는데 면박이란 말이에요. 면박. 이거. 그런데 이 면박이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진 사람이 있어. 성경에. 그게 리브가예요. 따라서 하세요. 리브가라는 말이 면박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은 너울로 번역을 했더라고. 이게 리브가가 이제 뭡니까? 아브라함의 그 청지기가 이제 당장에 데려오잖아요. 데려와가지고 이제 자기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오니까 누가 광야에 나와서 묵상하고 있어. 누구야? 이삭이 나와 있어. 광야에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 종이 이렇게 뭡니까 나귀 끌고 이렇게 오니까 이제 이제 리브가도 와. 물어봐 저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 너를 이렇게 얼굴을 가려. 요걸 갖다가 면박이라 그래. 근데 그 이름이 리브가란 뜻이야. 거기서 온 말이 올감이야. 그러니까 면박을 쳤는데 리브가의
정확하게 말하면 올가미가 리브가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 면박에서 온 말이야. 그러니까 리브가는 올가미인데 또 면박까지 이렇게 썼네. 그거 봐. 그러니까 결국 뭘 의미하는 것 같아? 창세기 24장 65절에 나와요. 너울로 이렇게 면박을 치는 걸. 거기서 온 말이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올감이란 말이에요. 딱. 왜 올감인지 압니까? 뭘? 누구를? 리브가의 일생을 가만히 봐. 누구를 올감, 탁, 뭐야, 올감이로 탁 도추로 덮쳐가지고, 올감이 딱 감싸가지고, 엄짝달싹도 못하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다 해. 그게 누구야? 나올 것 같은데. 어? 야곱이야, 야곱. 야곱이라고. 야곱을 자기 마음대로 해. 야곱은 누구의 모형? 이것도 다 설명했던 거예요, 옛날에. 자꾸 잊어버리면 창세기 봐. 그 주서. 응? 야곱은 누구의 모형 다 알고 계시면 대답을 하네.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이 되잖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선진들 계통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사람들이야, 100%. 근데 결국 야곱이 왜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게 되느냐? 자기가 엄마 때문이야. 리브가 때문이라고. 거짓말하게 한 것도 뭐예요? 리브가가 시켰고. 장자의 명부도 뺏고, 그 다음에 장자의 축복도 받게 만드는 것도 누가 했어요? 전부 다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시킨 거라고. 올가미에 탁 걸려들었어. 그래가지고, 결국 어머니 리브가의 뜻을 이룬 자가 누구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형님이 에서가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뺏어가기가 죽도록 고생한 사람이 누구야? 야곱. 그 사람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아담이 그 에서거든. 에서의 모형, 에서를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서 누가 그렇게 시켰어? 리브가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의 모형이야. 어머니.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갖고 자기 아들이 이루는 거,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루어. 그리고 자기 구원 받잖아. 축복 받잖아. 진정한 복을 받잖아. 우리 주님이 다 이루는 걸 믿음으로 딱 받았고 구원 받아보잖아. 그러잖아요. 그게 다 있어. 창세기 주석이 있어요. 창세기 주석 그거 봅시다니까. 성령께서 가르쳐줘서 난 안 거고. 그러니까 올감이 이제 리브가야, 리브가. 신약교회 우리를 말하는 거라고, 우리. 그래서 교회의 구원을 이루게 한 자가 누구냐? 그게 교회 우리들이요. 그 리브가로 좀 성경은 그렇게 모형을 통해서 비유로 우리 계시해 준 거야. 감춰가지고 딱. 그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거의 없지. 다 감춰놔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올가미가, 신약교회가 그들의 실체를 흡입하느니라. 아멘. 진리를 흡입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들의 실체, 진리, 본질, 힘, 진짜 부를 다 먹는단 말이에요. 오늘 그걸 주려고 와서 예배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6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래요. 이는 고통은 그걸 재난으로 번역했어요. 고통은 또는 헛됨은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 헛됨은 고통은 티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또 고생은 그것도 불행이야 이건. 불행 또는 손해는 흙에서부터 싹 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워낙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티끌 위에 재난 다음에 티끌 있잖아요. 6절. 티끌과 흙은 같은 의미로 쓰여졌어요. 티끌은 아파르고 흙은 아담아야. 아담하니까 아담의 여성형이니까 이건 밭이란 말이에요. 밭. 그러니까 교회가 되겠죠. 따라서 둘 다 흙으로 번역이 되는데 티끌과 흙은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티끌이 모여서 흙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티끌들 다 모여 흙이 되잖아. 진흙이 되잖아요. 거기에 물만 들어가면 진흙이 되잖아. 그러니까 티끌이 모여서 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여성형이니까 교회야. 교회. 예. 티끌이 모여서 흙이 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담하라고. 아담의 아내라고. 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신랑. 그러므로 여기서 티끌들이 모여서 아담아가 된 것은 교회를 모형한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다 원어 속에 숨겨놨는지 안 숨겨놨는지 다 숨겨놨잖아. 이걸 그냥 번역성경으로 그대로 보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 감춰진 구원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야 전부 다. 앞에 말도 뒤에 말도 뒤에 말도 앞 계속 그래요. 만 가지로 기록해서 똑같은 말을 그래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옥을 가. 평생을 십자가 복음 구원의 복음을 일생 동안 가르쳐 줬는데 뭐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지옥을 가더라. 그것이 예수님이 뭡니까? 노아 홍수 사건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러고 있으면서도 결국 다 물에 빠져 죽더라 그 말이요. 그게 다 구속사의 비밀이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인 7절이 나와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예. 이 말씀도 직역하면 워낙 그대로 직역하면 여기서 아담은 이씨라고 하는 말이 또 사람이라는 뜻도 있거든. 그 말이 아니고 아담이란 말이야. 원어가. 근데 아담은 안 했고 그냥 우리나라 말 사람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또 몰라. 원어 보면 알아 이제. 이는 아담은 그런 말이요. 이는 아담은 아담이란 말을 자음파자면 무슨 뜻이 된다고 하세요? 기억납니까? 아담은 첫 번째 글자가 알레프거든. 첫 번째 글자니까 하나님을 나타내. 알레프는 담은 뭐에 피를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 그런 뜻이라고. 아담이란 말은 피가 뭐예요? 생명이잖아. 하나님의 생명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사람을 만든 뜻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 담이 피거든. 하나님의 생명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람 만든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을 해버렸지. 그러니까 다시 자기 피를 넣어줘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보혈을 이제 믿어서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안 그런 사람은 뭐예요? 짐승의 마음을 갖고 살다가 평생도록 짐승같이 살다가 결국 땅속으로 내려간다,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은 뭐예요? 위로 올라가고 사람의 영혼은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간 걸 누가 알랴? 그랬잖아. 한번에서 그래서 여기서 사람은 그 말은 이는 아담은 고생하려고 났나니 또는 고난받기 위해 났나니 그런 말이에요. 우리 뭐라고 번역돼 있어요? 불꽃으로 번역했는데 불티란 말이에요. 불티. 불티들이 날아 올라가게 하려는 까닭이다. 그런 말이에요. 불이 타가지고 막 타타타타타 하면 이제 불티가 생기면서 어떻게 올라가잖아. 불티가 뜨거운 그
열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잖아. 불티가 돼가지고. 근데 불티란 말이 원어 그대로 말하면 벌써 났잖아. 벤이야, 벤. 벤은 아들이란 뜻이야. 이게 불의 아들이란 뜻이야. 이 불티들이, 불아들들이 날아 올라가게 하려는 불티가 마치 불에 타가지고 불티가 되면 이제 그게 죄잖아요. 불에, 이게 결국 성경 밑에 설명하겠습니다. 불티들, 그 말은 불아들들이란 말이에요. 복수예요. 불아들들, 불티들, 그 말은 불아들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예, 침례받을 자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너무 중요해. 이 말씀 모르면 설명이 안 돼. 이 말씀이 알기 때문에 이 감춰진 비밀이 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저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렇게 말씀하신 난 그 신들매도 불 들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타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알곡은 알곡자로 그 다음에 뭐예요? 알곡 아닌 껍데기는? 쭉정이 껍데기는? 다 쭉정에서 분리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쭉정은 어떻게 돼? 불에다 태워버려. 그래서 타작문화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게 우리의 구원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이 택하신 하늘 백성들인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성령과 불로 티끌을 만들어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성령과 불로 티끌을 만들어 천국으로 올리려는 까닭에 아담은 고생하려고 났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육신적으로는 고생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려고 그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거랑은 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연합해서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오는 그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시려고 하는 평강, 화평은.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강은 그게 아니잖아. 육신적으로 환경이 잘 돼가지고 그냥 좋은 거. 근심 걱정 없는 거, 육신적으로. 그걸 평안하다 그래.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야.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 말씀도 직역하면 그래서 나는 전능자에게 구하겠고 여기서 나는 누구야? 엘리바스죠. 전능자에게 구하다는 말이 달하신데 밟다, 찾고, 묻고, 찾다, 묻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뜻이 되겠죠. 밟아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찾고 묻고 두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뜻이야. 이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께 나 좀 밟아주세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나를 티끌로 만들어주세요 그 말이 앞에 불티가 되게 해주세요. 그냥 올라갈 거 아니요 하늘로. 하나님께 그리고 내 사정을 맡기리라 그러잖아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 불로 태운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처럼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성령과 불로 태워서 티끌로 만드는 것이니 나라면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맡기겠다 그 말이에요. 나를 밟아서 티끌이 되게 해서 하늘 올라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구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 전국에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만 그렇게 기도할까요? 예? 어떤 사람만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이런 기도 안 해. 아시겠어요?
질이 달라, 완전히. 십자가가 자기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믿어지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9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이 말씀도 원어 그대로 지켜가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며 셀 수조차 없는, 헤아릴 수조차 없는 기묘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행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헤아릴 수 없는 기묘한 일들이 무엇인지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10절, 11절에서 26절까지. 그 중에 오늘은 11절까지만 돼 있네. 1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보겠습니다. 10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이 말은 그 기묘한 일들,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비유로 설명하는 예를 드는 거죠. 지금 이 말씀도 10절도 지켜가면, 지면 위에 비를 주고 얼굴 바깥에 물을 보내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면 여기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강조한 것으로, 땅 위에 비를 주어서 씨가 땅을 뚫고 나와 나무로 자라게 하는 것 같이 얼굴 바깥에 물을 보내셔서 실체 진리가 드러나게 한다는 말씀인데,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좀 어려우니까. 이 말이에요. 예. 이렇게 비를 땅에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이제 속에는 씨가 뚫고 나올 거 아닙니까? 땅을. 땅 위에 비를 주어서 씨가 땅을 뚫고 나와 나무로 자라게 하는 것 같이, 그 말이 이제 동그라미 1이에요. 비를 땅에 내리시며 시고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땅 위에 비를 내린다는 말은 이제 자연 현상을 비유해서 구속사의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 진리를. 그러니까 비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게 신명기 32장 1, 2절에 나와 있어요. 찾아봅시다. 신명기 32장 1, 2절이에요. 네. 2절 보겠습니다. 2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러니까 결국 비가 뭐예요? 여기서 비를 뭐라고 하니까 이 성경에서 여기서 예? 교훈, 가르치시는 말씀. 가르칠 교, 가르칠 훈,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걸 그것이 비유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해놨잖아. 이게 교훈이라고 해놨잖아. 땅 위에 비, 교훈. 신명기 32장 1, 2절. 그렇게 해놨잖아요. 를 주면, 씨가 땅을 뚫고 나와. 마치 비가 땅에 씨가 들어있는데 비가 내리면 딱 싹이 터갖고 땅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씨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영의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해 주신 말씀이라든지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영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제자들에게는 설명까지 해 주시잖아. 근데 듣고 믿었다고 그러세요? 믿었어? 근데 아직도 그 말씀은 또 수건이 덮어져 있어서 잘 못 깨달아. 근데 믿었기 때문에 속에가 있는 거야, 그 말씀이.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면 그때 이런 뜻이구나. 그걸 깨닫고 알게 돼. 그러면 이제 자라나는 거야. 그걸 아주 성경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되세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4절, 23절. 요한복음 14장 다 있어, 성경에.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가 그에게 가서 그것을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14장 23절.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맞아요. 근데 내가 뭐라 했어요? 그에게 가서 해버렸어? 우리가 이게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가서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함께 한다고? 그럼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 말씀 속에 다 들었어요, 지금 답이. 말씀을 지키는 자. 그걸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그 지키는 자가 뭐예요? 오케이. 이렇게 나와야 돼. 배운 사람에게. 행위가 아니야, 테레오야, 테레오 원어가. 킵이란 뜻이야. 간직하다, 간수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어서 마음에 있어. 간직하고 있어. 그런데 그 깊은 뜻을 아직 몰라. 근데 간직하고 있어. 그 사람에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쫙 들어온다는 얘기요. 자,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성령은 뭐냐면, 자, 아담이 하나님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처럼 만드셨는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뭐가 생겼다고 해서 지난주 정확하게 말했잖아요. 우리 한윤숙 집사가. 예? 담이 생겼다고 해서 휘장이 쳐져버렸어.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탁 쳐져버려서 서로 교통이 안 돼. 응? 하나님 알 수가 없어. 이 혼의 영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에 있는 사람, 그것이 이제 혼이야. 혼의 영역이야. 그 사람도 다 마음이 있고 그러잖아요. 굳은 마음. 그 사람은 몰라. 하나님을 못 봐. 담이 쳐져 있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온 그 성령은 무엇을 이룬 성령이어서요? 그 영은 어떤 영? 이제 그 말은 맞는데 뭘 이루었던 영이라고? 내가 마음속에 무슨 단어를 품고 있겠어? 찾아내봐. 깨닫는 것. 성령.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데 그걸 지난 담하고 얘기를 지어서 내가 이어서 얘기. 헐어버리는. 그러니까 그 휘장을 찢어버린 영이란 말이야. 그거 알게 하려고 그런 거라고. 휘장을 찢어버린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딱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속에 샥 들어와. 그래서 어떻게 알게 해주시는 거야. 그때부터. 설명해줘. 앞에서 이건 뭡니까? 신명기 32장 2절에서 피가 교훈이라고 그랬잖아. 교훈. 가르쳐줘. 그 말이야. 속에 있는, 예. 그거 딱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그게 진짜 뭔지 알고 다 가르쳐줘. 그것이 파라크레토스 성령이란 말이에요. 보혜사라고 그러지, 그걸. 우리나라 말로. 그 영에 싹 들어와서 이제 뭐야?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수건을 찢어버린 영이니까 다 그 속에 감춰졌던 것을 다 가르칠 수 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이런 깊은 뜻이 이런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그것을 신명기 32장 1, 2절 이 말씀, 그 교훈 가르치는 말씀으로 딱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딱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 씨앗이 그것이 땅을 뚫고 나와서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비란 말이에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야. 그러니까 하는 것 같이 얼굴은 실체 진리를 말하잖아요. 얼굴 바깥에 물을 보내셔서 땅 보내시니까 어떻게 돼? 수분이 쫙 찢어지면서 땅이 쫙 갈라지면서 순이 딱 올라오고 새싹이 터 올라오잖아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바깥에 물을 보내요, 교훈을 보내요, 가르쳐서 실체 진리가 드러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10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그 말씀 속에 이 놀라운 진리가 다 들어있다니까. 근데 조금 그 번역이, 그래서 직역으로 보시라고 밑에 해놓은 거, 직역. 지면 위에 비를 주고 얼굴 바깥에 물을 보내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만이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10절 말씀과 같이 하심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직역 10절 직역 낮은 자들을 높이 세우시고 슬퍼하는 자들을 구원으로 높이신다. 정확하게 나오잖아. 밑에 설명해 놨으니까 보겠습니다. 낮은 자들 곧 땅속에 있는 자들은 껍질 휘장을 찢는 아픔을 통과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아픔을 당하셨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당한다니까. 육신적으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또는 어쩌다가 뭐 짐승으로. 그래서 우리를 티끌로 만드세요. 그러면 뭐 땅이 찢어지면서 싹이 나오게 된다니까. 이런 자들은 구원으로 높이신다 하잖아. 자유, 해방, 안전으로 높이신다. 진리 곧 실체로 자라 하늘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11절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뭘로 끝나요? 십자가 복음으로 끝나잖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끝나잖아. 결과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잖아. 땅속에 죽어있다가 누워있다가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니까 교훈의 말씀을 받게 되니까 쭉 올라오잖아. 땅을 딱 쪼개고 올라오잖아. 부활이잖아, 부활. 모든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구속사 또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계시하는 것들이라고 전부 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니까.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라고 자연 만물을 창조할 때 몰라. 죄를 지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성경도 써주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막 그렇게 얘도 몰라.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 결국 자기 아들까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갖고 설명했는데 잡아 죽여버려. 몰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싹 들으셔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까 들으신다는 거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싹 들어오셔. 가르쳐주면 그때 대하는 거야. 그래서 성막에 지붕 덮개가 몇 개? 4개란 말이에요. 그 4개 다 갖춰주면 그 속에 하나님 계신 것이 보이잖아, 이게. 참으로 놀라워. 다 이런 과정.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요.
주님 받는 고난 우리 그대로 받고 주님 받는 부활 우리도 그대로 함께 부활하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이 예수님 자리잖아. 그게 우리의 위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래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결국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이신 후에 부활하셔서 새 창조를 하신 거잖아요. 새 창조를. 모형으로 보여줬던 것을 실체로 이루신 거잖아요. 영의 사람으로 새 창조, 새 것,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자라도 우리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지 아니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사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이 놀라운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며 진실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사 세상에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